그렇게 여기서 할 죄죠. 네. 계속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문사수하는 방식, 문사수 해야 되는 의미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불교를 배우는데도 그냥 그 문사수 하지 않아도 그냥 쉽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삿된 견해를 이제 막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체 모든 부처님 말씀 경구가 모두가 참선해야 되는 내용이지 참선 그거 버리고 다른 어떤 걸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어떤 실천의 인은 처음에는 남에게 듣고서 남의 힘으로 결정한다. 정말에서 우리가 뭘 배울 때 뭘 배우더라도 그 남의 힘으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 배우는 사람 힘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 만약에 우리가 문 하잖아. 문 듣잖아요. 듣잖아. 듣는 건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 거 아니다고. 왜 그러냐면 그건 위에서부터 스승들부터서 전해오는 거잖아. 부처님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게 아니다. 우리 게 아니에요. 문은 우리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부터 우리 게 사부터 우리 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문 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겠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결정 내린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거듭거듭 이제 사유해야 되잖아요. 그 사유하는 것부터 이제 우리 게 자기게 된다고. 문은 우리 게 아니라. 근데 만약에 그런 의미인데도 문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야고 초부터 문을 다 막고 그냥 안 가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뒤 들은 뜻 이것을 본인이 근거와 논리로서 이치 그같이 사유한 데서 스스로 힘으로 결정한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스스로 힘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뭐야? 사해라. 여기서 스스로 힘으로 결정하는 것은 사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회에서 생긴 지혜가 되는 거죠. 문과 문에서 생긴 문해 같은 거는 우리는 이게 자기 게 아니라 남의 게 이제 들은 것이기 때문에 이같이 문사로 결정을 해서 듣고 그러고 난 뒤에 그것을 고요히 생각해 가지고 어떤 그렇다라고 양을 얻게 되면 결정을 해서 의심과 떨어질 때 그 다음에 의심과 떨어질 때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점점 멀어질 때 거듭 익숙하게 하는 것을 수라고 하기에 정말에서 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익히다라고 했잖아요. 익히다라고 한 것을 문사와 떨어진 어떤 것을 익히는 것이 아니고 문사한 내용 그 자체를 익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듭 분석하면서 닦는 관수가 있고 거듭 이제 분석해서 이제 닦는 이제 관수가 이제 관과 지관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관수와 분석하지 않는 지수 둘이 필요하다. 즉 문사로 결정을 내린 여기에서 분석하지 않고 들어가는 것과 각각을 분별로서 분석해서 닦는 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어떤 부처님 말씀이든지 이 둘을 떠나서 둘이 함께 해가지고 성취하는 것이지 둘을 따로따로 떼어놓고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생각을 할 때 부처님 내용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생각하는 내용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되잖아. 그지? 꾸준히 그 생각만 해야 되잖아. 그지? 그걸 갖다가 집중하는 거라고 흩어지는. 우리 뭘 하려고 하면 자기가 뭘 하려고 그러면 엉뚱한 생각이 오거나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것이 없는 것을 지라고 하는 거라. 그것이 없는 것. 처음에 자기가 딱 집중할 수 있는 힘.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돼? 그 내용, 집중해야 되는 내용들 있죠. 그걸 사유하는 거. 선생님 가끔 이런 이야기 했잖아. 운동에다가 비유하면서 이야기 했잖아. 자전거를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하든지. 자전거 탈 때 집중해야 안 돼요. 자전거 탈 때 집중해야 돼, 안 돼? 집중해야 되잖아. 똑같아. 다른 것 태국들이 지관이라는 말을 써서 그렇지 세상이라고 똑같아요. 뭐든지 하는 것도 똑같아. 뭘 만들려고 할 때 있잖아. 뭐 시계를 뭘 조립한다든가 뭘 할 때
그 집중해서 조립해야 되잖아. 그 지라고 하는 것이 집중이라는 의미거든. 그리고 또 그 시계, 그 자동차나 이런 거 조립하는 기술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잖아. 두 가지 다 필요한 거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사용할 때 지와 간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닦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에 모든 닦음을 지수로 생각하는 것은 비유하면 보리 하나를 쥐고서 모든 보리는 이것뿐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거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중국의 선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라. 지수만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중국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면 세상에 보리 하나를 쥐고서 세상에 있는 보리는 이것뿐이다라고 말한 것이 되는 것과도 같다라고. 보리 하나를 쥐고서 이 보리 하나를 뭐야지 보리는 이것뿐이다라고 하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 세상에 보리가 얼마나 많아. 그래 바보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뿐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것 또한 들어서 생긴 지혜의 앞에 들음과 사유해서 생긴 지혜의 앞에 사유가 가야 하는 것과 같이 닦은 데서 생긴 지혜의 앞에도 닦음이 가야 한다. 곧 지혜 이것은 닦은 데서 생겼기 때문이다. 이 앞에서 이제 말씀하셨고 이번에는 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문해가 생기기 위해서는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사해가 생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사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해는 어때? 수가 있어야지 닦아서 생긴 지혜가 생긴다. 정득의 지혜가 생긴다라고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는 문사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문에서 생긴 것들을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는 앞이 생겨야지 뒤가 생기지 뒤가 저절로 생기고 이런 일은 없다. 앞을 무시하고 뒤가 생기는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같이 했다면 닦은 데서 생긴 지혜의 앞에 가는 닦음 이것은 그러니까 닦은 데서 생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수혜잖아요. 수혜 앞에 가는 닦음 이것은 수혜라고 붙였을 때는 닦아서 생긴 지혜를 정특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뭘 가야 돼? 닦음이 가야 된다. 사회에서 생긴 지혜로서 결정을 한 그 자체를 익히는 그 시기에 사유해서 생긴 지혜에서 닦아서 생긴 지혜가 생긴다고 말씀한 것이다. 그렇게 들음이 어느 정도 많은 그만큼 거기에서 생긴 지혜가 많고 그 많은 그만큼 사유가 많은 것과 그 많은 그만큼 거기에서 생긴 지혜가 많고 많은 그만큼 그같이 닦은 실천이 많고 그것이 많으면 허물을 멈추고 공덕을 행하는 방법이 많아지기에 닦음을 하는 데에는 문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경로등에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수행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문사다. 문사가 없으면 사유할 내용이 없잖아요. 들음이 없으면 사유할 내용이 없으면 뭘 사유해가지고 뭘 정득하겠냐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유할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들은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유할 내용이 많고 사유할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닦아야 될 게 많고 닦아야 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깨닫는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사로서 결정한 그것을 그러니까 정말해서 우리가 뭐든지 많이 배워야 되잖아. 많이 안 배우면 못해, 못 가. 우리가 지금 부지런히 배운다고 설서 세속에서 성녀들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부지런히 배운다고 하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한계가 있어. 이게 일반적으로 마음의 역량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많이 못해요. 많이 못해. 근데 내용은 얼마나 많아. 일체지를 이루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많이 배워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세세생생 기본적으로 꾸준히 한다라고 생각하고 마음 내려놓고 배울 때 우리가 용기를 키워나갈 수 있지. 막 급한 마음 한다고 해가지고 용기가 커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지혜가 밝아지고 그런 것도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
마음 내려놓고 이게 바른 인인지 아닌지 포착해가지고 그 인에다가 자꾸 자랑 쌓는 거라. 그러니까 많이 배워야 된다. 많이 배우면 허물 많이 제거할 수 있잖아요. 많이 못 배우면 몰라서라도 허물 많이죠. 똑같은 거라. 문사로서 결정한 그것을 닦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깥의 기업문을 끊는 정도와 닦을 때에는 그것과 다른 무관한 것을 닦으면 말 달릴 곳은 다른 곳을 보이고서 달리는 곳은 달리하는 것과 같이 이같이 말씀한 이들이 관계없이 되고 지혜 셋이 차례로 생기는 이치 문사수 지혜 그죠? 이 셋이 생기는 차례로 생기는 이치 모든 경전의 건립 또한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고 잘못됨이 없는 길로 가는데 많이 들을 필요 없다는 헛소리 또한 완벽한 말로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화엄경이라든지 화엄경 사교입선 우리 강원에 있을 때 그런 거 많이 하죠. 사교입선 이래가지고 도서 저려 다 배우고 화엄 다 배우고 난 뒤에 뭐라고 그래? 사교입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사교입선 사교입선 한다고 하고 사교입선 가르침을 버리고 선에 들어간다 이 말이거든. 그 말은 이 중국에 쓰이는 정통적인 전통적인 말이라. 그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가르침은 자기 마음을 번거롭게 하니까 그건 다 버리고 오직 마음 집중하는 마음에 들 것만큼도 하나의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선에 들어간다 이 말이거든. 그 말씀을 비유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정말해서 말 달릴 곳을 오늘까지 말 이렇게 경기장을 말 끌고 가가 구경 잘 시켜놓고 그잖아. 오늘 내일 이 코스로 달리고 코스가 있잖아요. 이렇게 다 해놔놓고 내일 막상 경기하는 날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걸 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문사로 실컷 화엄경이라든지 이런 걸 배워놓고 경전을 배워놓고 환경의 내용을 실천 안 하고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그걸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어떻게 비교하냐 잘못됨이 없는 길로 가는데 많이 들을 필요가 없다는 헛소리 또한 완벽한 말로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의 핵심을 알지 못한 표시로 현교 쪽이나 혹은 밀교 쪽에서 많이 배우니와 경을 근본적으로 배우지 않으니 이 둘이 이후 수행할 때 실천의 많고 적음이 일치하지 않고 달리 또 수행한다는 이것은 법을 듣는 것과 분별 등을 하면 잘못이라고 하는 나쁜 종파들이 경과하게 있게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핵심을 알지 못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흘러간다. 그렇기에 들어서 생긴 바 지혜로서 결정한 그 자체, 그러니까 들어서 생긴 바 지혜로서 결정한 그 자체, 문해죠, 문해. 들어서 생긴 지혜니까 문해 그 자체에서 익히는 그만큼, 그러니까 문해에서 사를 익히는 것이지 문해 떠나가지고 그 더럼 떠나가지고 다른 사를 익힐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그거 우리가 지금 우리 불교라든지 그 불교를 배우는 사람 중에 문사수에 대한 어떤 이해를 결함이 있게 해가지고 대부분 이렇게 흘러가는 거거든. 문사수에 대한 어떤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도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흘러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문사수라고 하는 것은. 문사하는 부처님 가르침을 듣는 그 내용 아니고 다른 뭘 생각하겠냐 이 말이라. 근데 그 다른 내용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그 인도에는 그런 거 없어. 나란제 대학이라든지 뭐 내려오면서 그런 전통을 말하는 사람 용수보살님도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무착보살도 그런 말하지도 않고 세친보살님도 그런 말하지도 않아. 얼마나 많은 그 구사론이라든지 그런 많은 말씀을 해나셨어요. 필요 없으면 그걸 왜 논을 써? 쓸 필요가 없지. 그걸 익히라고 쓴 것이지.
적천보살 같은 분이 익히라고 썼지 그걸 갖다가 뭐하러 써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으면. 그 중국의 선종만 이렇다니까. 선주 원효 스님 같은 분도 그 논설을 봐봐. 얼마나 그 치밀하고 그거 꼼꼼하게 그 쓰신 논설, 위대한 논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래 선녀하고는 틀려요. 그 전에 어떤 사람이 뭐 저기 그 전에 선방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데 그 운사수라든지 불교에 대한 어떤 이해가 없으니까 그 뭐지 사람들이 어디로 찾아가니까 꼴짝이 사는 스님은 진짜 스님이라고 해가지고 있잖아. 꼴짝이 아주 깊은 산 속에 사는 스님은 진짜라고 해가지고 그런 데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대. 우리가 들으면 쭉 꼴짝이 사는 사람 좀 뭐 이상 안 해? 좀 그게 정상적으로 될 수가 있나? 꼴짝이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근데 세속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눈에 보는 사람들은 우리 그거 부처님을 그거 따르는 사람 중에 제일 대표적으로 주표님을 왜 따르냐고 하면 난행고행한 모습 때문에 따르는 사람이 내가 그때 많다고 그랬잖아. 일반적으로 그런 바깥의 모습 때문에 그렇게 따르거든 일반적으로. 그 전에 그 뭐야 저기 태안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태안사라고 곡성인가 그 있어. 그게 이제 거기도 꼴짝이라 그 외지지.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우리 이게 선방에 다니는 사람들은 거기가 그 전에는 뭐 그 뭐야 저기 경전 보고 이러면 뭐 나쁜 사람처럼 나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한 경우도 있고 또 경전 보지 안 해도 된다는 말이 또 귀담아 들리니까 또 쉽게 안 봐. 왜 그러면 하도 하나만 하면 된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어떤 스님이 있었냐면 조금 그 순진하다라고 해야지 뭐. 근데 어떤 스님이 그 뭐야 이 스님은 그거 부처님 자기가 딱 보니까 부처님한테 배울 게 딱 있다네. 그게 뭐 배웠냐 하니까 결과부자 하는 거 있잖아요. 결과부자. 부처님 결과부자 하는 거 딱 보니까 결과부자를 하시고 계시니까 나도 결과부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과부자를 해가지고 이제 그 스님이 그거 하다 보니까 거기 나름대로 이제 다른 사람 무조건 막 아주 막 그거 고통이 서럽고 이래도 이제 아프잖아 처음에 뭐 참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것으로 막 얼마든지 힘을 얻었어. 힘을 얻었다는 게 뭐, 무슨 말이냐 하니까 언제든지 뭐 24시간 앉아 있어도 앉아 있을 정도로 이제 그런 그거 힘을 얻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스님은 겨울에도 그 바깥에 막 그렇게 찬바람이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이래도 그 누비 하나 입고 그냥 그 뭐야 저기 그 루각 같은데 거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얼어 죽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어떤 그 몸에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생겨가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이제 이랬어. 그러니까 이 스님 다른 사람들이 많아 그래. 그리고 이 스님은 그 사람들이 이제 스님들은 이제 전방에 있는 스님들은 조금 그 뭐라 그럴까 조금 뭐라 그럴까 그 사람이 말이 안 통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치부를 하는데 신도들은 어떤 사람들은 저 스님은 막 저렇게 해가지고 장자부라 해가지고 막 맨날 며칠 꼼짝도 안 하고 앉아 있다 막 이러니까 신도들이 이제 따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님은 이제 신도들 오면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법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법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 법문을 하냐니까 앉아라. 앉아. 이게 법문이야. 근데 앉는데도 결과부재해서 앉으라고. 왜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뭔가 이제 그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해지고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결과부자를 시키는 거야. 그럼 결과부자를 시키면 사람들이 이제 뭐야 저기 한 주 동안 결과부자를 시키면 다리를 올려야 되잖아. 다리를 올리면 얼마나 아파. 처음 하는 사람은 얼마나 아파. 그러면 그거를 노끈으로 꽁꽁 묶어. 꼼짝을 못하게 이제 묶는 거야 이제. 그러면 묶으면 막 아파가지고 막 난리도 아니지. 근데 그래가지고 그 아파도 자기가 믿는 스님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참고 견디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또 참고 견디니까 또 어떻게 돼? 또 건강이 또 좋아져. 건강이 아픈 사람도 건강이 좋아지고 또 이 결과보자 하니까 이게 오고장육부가 있잖아. 조금 제자리로 찾아가는 이런 것이 있잖아요. 호흡이 또 순해지고 이러니까 기혈도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조금만 안으로 이제 마음을 갖다가 바깥으로 쫓지 않고 안으로 또 들어오니까 뭐 마음도 조금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상들이 생기겠지.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있어. 근데 가면 뭘 하냐 그러니까 결과부자 하는 거 그거밖에 할 수가 없어. 그 스님은 그 배운 거 그거고 또 말 내놓음이 없어. 그거 다 알아. 그게 불교예요? 그거하고 불교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문사스라는 말씀에 대한 들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이해가 없이 그냥 왔다가 저리 와도 그렇게 뭐지 사람으로서 태어나가지고 뭘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도 배우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라. 그렇게 되잖아요. 핵심이 그게 아니잖아. 그거보다 하는 게 핵심이 아니잖아. 문화사의 핵심이지. 과도 같이 된다 이 말이라. 그렇게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이 최고다. 문 들어야 된다. 그렇게 들어서 생긴 바 지혜로서 결정한 그 자체에서 익히는 만큼 그것이 닦은 데서 생긴 지혜는 당연히 아니지만 문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수는 아니잖아. 그렇지만 그래도 닦는 것이기에 어찌 상반되겠는가? 상반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그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상반되지 않는다. 왜 그 문을 떠나서는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반된다라고 한다면 초선의 미지정을 얻지 못한 범보의 닦음은 근본적으로 가능하지 않게 된다. 즉 말해서 초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닦는 그런 선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가능하지 않게 되지 않는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즉 욕계의 땅에서 높은 경지로 들 때, 욕계의 땅에서 이제 쉐계라든지 무쉐계로 들 때 거기에 의지해서 어디에 욕계 그 마음에 의지해서 닦아서 생긴 지혜를 일으키는 그것을 설하는 것을 제외하고 닦아서 생긴 지혜 없다고 대법론에서 여러 차례 말씀했기 때문에 아비달마 대법론, 아비달마 구사론을 말씀하시는 거거든 여기서는. 그러니까 세친보살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정말해서 여기서 문에서 생긴 지혜 떠나서 그거 수에서 생긴 지혜 그런 건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 이 말씀을 어디서 했냐? 아비달마 구사론에서 그렇게 말씀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종가바 존자님은 당신 말씀만 안 하잖아요. 대논서의 근거를 가지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근거가 있잖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닦는다고 하는 것은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수습한다, 참선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라밀다의 명확한 해석의 구절에서 이건 명형구론에서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명형구에서 형구론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냐 하면 뜻을 거의 복분으로 하거나 그것의 사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과 같이 이해한다. 앞전에 우리 그 현관장엄론에서 말씀한 거 있죠. 그거도 똑같다고. 그러니까 의미라고 여기서 뜻이라는 것은 마음을 이런 뜻이잖아. 마음 뜻을 거의 복분 그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습할 바의 부분 수습할 바의 부분 그것의 복분으로 하거나 그것의 복분이라는 것은 여기서 복분을 얻어야 할 부분으로 되거나 그것의 사로 하는 것이다. 그것의 성질, 일로 하는 것이다. 앞에 이제 비유로 이제 말씀하실 거예요. 비유하면 신심 닦는다라든가 자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뜻이 이것과 거기에서 일어나게 해야 하는 것과 같다.
뜻이 마음이 뜻이 신심을 닦는다라고 하면 뜻이 신심 수습해야 될 내용 있잖아. 신심 이것과 거기에서 일어나야 한다. 이것과 이거 지시하는 거잖아. 이것과 저것 거기에서 일어나게 해야 하는 것과 같다. 정말에서 신심을 닦는다라고 말하게 된다면 신심 그것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그것이 일어나야 된다. 얻어야 할 복분이 뭐냐 하면 신심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잖아. 신심이 일어나야 된다. 자비 닦는다라고 한다면 자비가 거기에서 일어나야 된다. 마음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자비 닦는다든가 신심 닦는다라고 했을 때 자비하고 신심을 팽개쳐 놓고 닦는 방법 팽개쳐 놓고 문을 팽개쳐 놓고 그걸 어디서 얻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비라든지 신심을 키워야 되잖아. 키워야 되면 자비와 신심을 키워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키우느냐. 문에서 키우지 그 문 떠나서 자비와 신심을 어디서 키우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복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것으로 해야 될 부분 이런 뜻이에요. 얻어야 할 부분. 뜻을 거의 복분 이렇게 이제 이것을 이제 의미를 풀으면 그것의 복분 이런 뜻이니까 수습해야 할 바의 복분. 신심 닦는다라고 예를 들어서 했을 때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신심이잖아. 신심 닦는 그것의 복분, 신심 그것 이 말이라. 신심을 닦는다 이러면 신심 그것이 얻어야 될 부분이라. 자비 닦는다 이러면 자비 그것이 얻어야 될 부분이지. 자비 그 자체가 자비의 성질로 되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떠나서 뭔가가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대번역가들께서도 몇몇은 수도라고 번역했고 닦는 도라고 이제 익히는 도라고 번역했고 몇몇은 현관장엄론에서 견과 섭도드레라고 말씀한 것과 같이 견과 섭도드레 이거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보자고. 견과 섭도드레라고 말씀한 것과 같이 익히다로 번역했다. 닦음과 익힘 이 둘은 뜻이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닦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익힌다라고 말하는 것은 익힘과 닦음은 이 둘은 뜻이 하나이다. 다 익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이야기했잖아. 관수라고 하거나 또 그 참선이라고 할 때 있잖아. 관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말에 우리는 볼간자라고 하면 마치 보는 것처럼 생각하잖아. 그죠? 근데 우리 관이 생각하다는 뜻이라 그지? 관이 관수 이 말은 생각하다는 뜻이라. 생각해서 닦는다 이 말이라. 내가 한번 볼게 이 말 하잖아요. 내가 한번 보구마 이 말 하잖아. 뭘 봐? 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이 말이잖아. 그죠? 그거가 더 같다니까. 관수라는 말이 생각하다는 뜻이라. 달리 또 미륵보살께서 가행도 지분과 견도와 수도 그 자체에서 거듭거듭 사유와 즉 말해서 과행도의 지분은 자량도에서 가행도로 넘어오잖아. 그러니까 자량도에서 들었던 내용들을 가행도에서 계속 그걸 갖다가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견도해가지고 얻게 되면 그러고 난 뒤에 바로 그 견도한 내용들을 점점 수습하는 거잖아. 그죠? 그와도 같다. 여기 말씀 그 말이네. 견자가 도자가 없어서 그렇지. 견과 속도 때려 여기 앞에 그거 뭐야 이게 있는 말씀 그대로네. 가행도의 지분과 견도와 수도 그 자체에서 거듭거듭 사유와 관찰과 정확히 분별하는 닦음의 도라고 대성성자의 수도인 거듭거듭 사유와 관찰과 상세 사려 있는 것을 말씀한 것에서 분석하고도 외양과 닦음 이들을 상반되게 생각하는 것은 웃음거리다. 그가 상반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신심 닦는 것과 사무량심과 보리심을 닦는 것과 무상과 고통 닦는다라고 말씀한 것 같이 거듭거듭 분석해서 배양해야 하는 데서 닦음을 말씀하신 것이 끝이 없다. 정말에서 닦음을 말씀하신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신심 닦는다든가 사무량심을 닦는다든가 보리심 닦는다든가 무상 닦는다든가 고통 닦는다든가 이런 것이 마음 하나로 집중해 가지고 그런 것이 얻어지냐라고 하는 거라. 얻어져요? 얻어지나? 보리심을 만약에 가정으로 생각하면 전후생이라든지 윤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라든지, 그리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에서부터 저쪽에 중간 그 중간 가립 분별 가립으로 있는 연기까지 그걸 다 배워야지 보리심이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 내용이 없으면 보리심 일으킬 수 있나? 응? 그 하나라도 빠지면 염리심이 빠진다든가 자비심이 빠진다든가 전후생이 빠진다든가 12연기가 빠진다든가 무지무명에서 모든 것이 출발했다라는 것을 그 견해로 뒤집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창란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인과의 연기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거나 그러면 보리심이 일어날 수 있나? 불가능해요. 아직 그래서 보리심이라는 것은 아주 저기 광대해. 내가 오늘 한번 부처대 볼까 이런 게 아니다고. 공성의 견해하고는 또 틀려. 공성의 견해는 지혜가 좀 총명하고 똑똑하고 이러면 얼마 안 가서 이해되잖아요. 이해될 수 있잖아. 근데 보리심은 그런 거 아니거든. 보리심 일으키기 위해서는 본인의 법문해 주는 스승에 대한 믿음부터 생겨야 되잖아. 부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러면 부처라고 하는 것이 생기려면 부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부처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보리심이 일어나나? 그거 불가능하잖아. 그거 처음부터 문이 막혀 있잖아. 그리고 어떻게 해서 부처가 됐느냐? 그거 모르면 부처 이룰 수 없잖아. 그리고 부처의 공덕을 모르면 부처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루려고 그걸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나?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리심 했을 때 보리심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하나 다 챙겨가지고 점점 쌓였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일어나는 마음들이 이제 풀려 자비심이라든지 이런 것. 자다동등이 없으면 보리심이 일어나나? 아, 그거 안 돼요, 그거. 어머니인지 모르면 그거 일어나나?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나? 아, 불가능해. 우두커니 이래가지고 일어난다고? 아이고, 꽁 같은 과도 같다. 그래서 끄덕끄덕 분석해서 배양해야 하는 데서 닦음을 말씀하신 것이 끝이 없다. 그래서 행임론과 집학론에서 행임론은 우리 적천보살께서 쓰셨잖아요. 행임론과 집학론, 여기 집학론은 적천보살의 집학론이라 행임론과 집학론에서 본인의 마음을 닦기 위해 수습하기 위해 내가 이것을 짓는다라는 이 두 논에서 말씀한 도의 차제는 모두 닦음을 말씀했고 집학론에서 그렇기에 몸과 수용과 복을 끊임없이 베푸는 것과 지키는 것과 청결과 정장 어떤 종류이든지 닦기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네 가지 보시, 지킴, 청정, 정장 이 넷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몸과 수용 일체를 갖다가 이제 그 베푸는 것, 때에 맞게 주는 것, 그리고 지키는 것, 계율을 지키거나 또 그 때에 맞게 베풀고 베푸지 않는 것을 지키는 것과 청결은 뭐냐면 그 삼륜 청정을 말하는 거거든. 내가 만약에 보시를 해도 그 보시하는 사람
보시하는 물건, 보시하는 대상, 이것에 대해서 공하게 볼 수 있는, 공을 지니는 마음으로 그 보시하고, 또 정장한다는 것은 이제 회양을 해가지고 이제 정장시키는 거죠. 여기에서 어떤 종류이든지 모두가 닦기를 해야 된다. 수습, 익히기를 해야 된다. 계속 거듭거듭 익혀야 된다. 라고 몸, 수용, 선건 이 셋 각각의 보시, 지킴, 청정, 정장, 넷, 이 넷으로 하는 이 모두 닦음으로 말씀했기 때문에 닦는다고 하는 이것을 협사하게 지니지 말아요.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수습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의미가 크다. 달리 또 모든 분별은 상을 지니는 것이기에 성불의 장애로 여겨서 각각을 분별하는 닦음을 모두 버리는 사견의 하류 이것은 중국 화상의 전통이고 이것을 막는 것은 사마타와 비파사나 때에 말하겠다. 내가 이 중국 사람들이 중국 선사들이 말하는 그거 사견들은 내가 이 사마타와 비파사나 이제 뒤에 이제 그 뒤에 이제 지혜의 품이 있거든요. 지혜의 품에서 내가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를 하거나 중국 사람들 중에 뭐 조동종이라든지 묵조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똑같이 자기들끼리도 서로가 인정하고 인가하고 이렇게 하거든. 내려오는 이제 자기들끼리 매기 그래. 근데 거기서 이제 묵조선이라든지 조동종이라든지 이런 데 호흡가나 이런 곳에서는 한 띠거리라도 일어나면 그걸 갖다가 분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거하려고 하는 거거든. 제거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정말에서 흰 구름, 검은 구름 전부 다 흰 구름이든지 검은 구름이든지 전부 다 해를 막잖아. 그러니까 다 까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라 다 그거 제거해야 된다라고. 까야 된다라고 말해요. 깐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잖아, 그지? 그죠? 깐다. 까서 없앤다 이런 뜻이잖아. 똑같아. 그게 하는 거 보면 희한하지. 티베트 말하고 우리하고 똑같아. 한국어 한 거라고 똑같아. 깐다라고 이런 말. 깐다. 그렇게 까가지고 없앤다 이 말이거든. 발음도 똑같아. 깐다라고. 좀 희한하지. 티베트 말하고 우리하고 그래 똑같아. 그런 게 있어. 깐다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까부순다 이런 말. 그러니까 흰 개가 와가지고 사람을 물든지 검은 개가 와가지고 사람을 물든지 사람 무는 건 똑같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든지 나쁜 생각이든지 연애에 돌게 한다라고 하는 거라. 그런데 우리가 배운 내용은 그거 아니잖아. 불교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지금 억과 번뇌 다 해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했잖아. 억과 번뇌 어디서? 본별에서. 본별은 희론에서. 그지? 희론은 공생이 견해로 제거한다라고 용수보살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희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무명의 표현이잖아. 무지무명을 표현한 거잖아. 그럼 무지무명, 무지의 잠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지? 그러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비유를 어떻게 하냐? 꿈에다가 비유하잖아. 그죠? 꿈에다가 비유하는데 꿈은 왜 있어? 잠을 잤어. 오, 잠을 자가지고 꿈이 생기지. 잠 안 자면 꿈 없잖아. 그러면 잠을 자면 꿈이 드러나잖아. 그지? 꿈이 드러나듯이. 무지의 잠에 의해 가지고 이런 것이 드러났잖아. 정말에서. 분별이 드러나는 거지. 여기서 이거 분별이 드러났다고 해가지고 분별 자체가 무지무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별을 무지무명이라고 말하냐면 저쪽에서 있는 것처럼 드러나는 거 있잖아. 꿈속에서 막 왜 쫓겨가지고 막 고함치고 하잖아. 꿈속에서. 누가 있나고? 아무도 없잖아, 거기. 아무도 없는데도 막 벌벌벌벌 떨고 이러잖아. 막 고양이 지 혼자 막 달려가고 이러잖아요.
사람은 안 그런다 똑같지. 근데 꿈속에서 자기가 드러낸 꿈인데도 바깥에서 있는 것처럼 인식하니까, 바깥에서 온 것처럼 인식하니까 그걸 갖다가 도망을 가잖아. 정말에서. 정말에서 바깥 배경이 바깥 저쪽에서 성립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잖아. 그지? 바깥, 그러니까 꿈속에서 만약에 꿈을 안다고 하면, 아, 이거 내가 꾸는 꿈인데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꾸는 꿈이지, 뭐에 막 드러나고 이럴 때도, 아, 이거 내가 꾸는 꿈인데, 라고 해가지고, 그거 갖다가, 그 뭐지, 정말에서 분노를 일으키거나, 그 세 가지 우리가 감수의 어떤 마음을 갖지 않잖아. 좋아하는 마음, 뭐, 싫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지가 않게 되거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 무지의 잠 속에서 이런 것이 드러나는데 이 드러나는 것이 없을 수가 있나? 그거는 열에도 드러나는데 부처님도 다 드러나잖아. 다 드러나잖아. 우리하고 다른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그러면 이 자체는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야. 불가능해. 있을 수가 없고 그런 그 마음이 없어지는 거하고도 똑같아. 그렇게 되면 그런 말 하면. 그럼 되게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 저쪽 자의 쪽에서 있잖아. 경계 저쪽에서 성립돼 가지고 나한테 오는 것처럼 인식이 되지. 아, 내가 만든 대상인데 라고 인식을 못 하잖아. 우리가 환과 같이 보라고 환과 같이 인식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 화는 어떻게 거울 영상은 이쪽에 배경이 드러난 것이지 저쪽에 배경이 있어서 드러난 거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 배경을 갖다가 아, 이건 환과 같은 건데 라고 이렇게 인식함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돼? 탐진치가 가라앉고 녹고 완전하게 이것이 내 마음의 억과 번뇌로 분별해서 있다라고 알게 되면 거기에 현혹되거나 그럴지 않을 거 아니야.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지. 있는 자체를 싹 다 제거하고 선도 제거하고 악도 제거하고 이런 말이 아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정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용수보살 말씀을 자세히 듣고 월침보살 말씀을 자세히 듣고 적전보살 말씀을 자세히 듣고 그걸 반야신경하고 연결해가지고 또 생각하면 우리가 문으로서 결정을 내릴 수 있잖아. 문 사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잖아. 그러면 그걸 또 끄덕끄덕 닦는 것이 우리잖아. 정말에서 우리가 환과 같이 드러나는 것은 아 이건 이 과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과일이 마치 과일 쪽에서 성립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드러났지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때? 아 과일이라고 할 때 과일이라는 이름 있잖아. 이름 명패 그때도 이야기죠. 학교 가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름 걸잖아. 명패 누구 이래 이름 걸잖아. 사람이 여러 사람이라서 누구 이름을 걸어서 그렇지 사람이잖아. 정말에서. 그럼 집이면 집에다가 명패를 이름을 걸잖아. 그러니까 명패의 가립 이 말이거든. 명패의 분별. 명패가 이건 뭐예요? 오, 과일이 명패가 사과예요, 사과. 그치? 과일. 사과라는 명패, 과일이라는 명패를 이쪽에서 걸게 되잖아, 정말에서. 명패. 그건 누가 걸어? 이쪽 분별이 거는 거잖아, 이쪽 분별이. 사과네, 과일이네. 근데 사과 쪽에서 있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은 중생의 마음이고, 공성에 대한 이해가 점점 가게 되면, 아, 이건 내가 만든 사과, 내가 분별한 사과라고 하면, 찾아서 얻을 수 없는 사과잖아. 영상같이 드러난 사과 있잖아. 어? 근데 영상같이 사과는 자기 복력으로 드러났지. 이게 그러면 그 뭐야지 어디 딴 데서 드러난 거 아니잖아. 지옥 중생들은 불구덩이가 드러난 것은 자기 업력으로 드러난 거잖아. 우리가 지금 이 기세가는 전부 자기가 만든 거잖아. 우리 인식이 그렇게 인식해 나가는 거거든. 정말에서. 그러면 그런 내용을 끄덕끄덕 생각해가지고 그것에서 끄덕끄덕 생각해가지고 맞네라고 만약에 결론을 내렸으면 그것을 이때까지 무시 이래로 뒤집은 생각이 흘러갔었는데 그걸 무시 이래로 뒤집힌 생각에서 돌아오려면 어떻게 얼마나 많이 생각해야 되겠어. 그것을 생각하고 많이 배워가지고 논리적으로 광대하게 인식해가지고 점점 공허한 것을 인식해 들어가는 것이지 그거 없이 바깥 배경이 법이 공하다는 것을 어떻게 인식할 것이며 이 아가 공하다는 것을 분석하지 않고 어떻게 인식하겠냐고.
그래서 인식해가지고 인식해보니까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 내가 필요한 것이 뭐예요? 언제나 필요한 것이 열의 경지까지도 필요하고 보살에도 필요하고 이런 것이 언제나 필요한 것이 뭐여서 나한테 감수의 안락이잖아. 안락 없으면 안락이 없다라고 하면 뭐하러 수행을 해야 감수의 안락, 감수의 안락이 중생 때도 감수의 안락이 필요하고 부처대에서도 다 필요하잖아. 그것은 다만 자성이 있고 없고의 문제지. 그게 갖다가 그뭐 필요 없는 건 아니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하는 말이 뭐예요? 다 없애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니야, 분별을. 그래서 다 분별을 없애야 된다고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 전부 다 까부시는 이런 그 중국의 화상 전통이 이렇게 흘러온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대장경들의 큰 공경을 일으키는 장애 또한 사견 이것이 하고, 그러니까 대장경을 공경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없어도 되잖아요. 대장경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견 그것이 하고, 경들의 대부분의 뜻은 각각을 분별해서 분석해야 하는 것만 있고, 분석하는 것들 또한 실천의 때에 필요 없는 것도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어떨 때는 그것이 필요 없는 것도 있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부다의 가르침을 소멸시키는 원인 또한 이것이 크다. 부처님 가르침을 소멸시키는 것이 첫 번째가 뭐예요? 불교 안 배워도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 부처님 가르침 소멸시키는 건 첫 번째 이유지. 즉 경과 대논서들은 요지의 가르침으로 가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중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경과 대논서는 그거 핵심의 가르침이 아니고 그냥 굳이 구결이잖아. 자기들끼리 이제 말하는 뭐 어록 맥줄 뭐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렇다면 돌을 닦는데 분석해서 닦는 것과 분석하지 않고 멈추는 따끔 둘이 있다. 둘이 있다면 또 어떤 것은 분석의 따끔이고 어떤 것은 멈춤의 따끔인가라고 한다면 말하겠다. 즉 선지식에게 신심 닦는 것과 여가 원만의 의미가 크고 얻기 힘든 것과 죽음, 무상과 인가와 윤회와 재허물과 보리심을 닦는 이 같은 때에는 분석의 닦음이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라. 정말에서 인과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분석해서 인과 이해를 해야지. 인과를 가만히 있으면서 얻어지나 그게? 그러니까 선자들이한테 물으면 인과에 대한 어떤 거 있잖아요. 윤회에 대한. 그래서 엉뚱한 소리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잖아. 자기한테 확신이 안 오니까 그런 말 하는 거잖아. 근데 수행은 또 한다고 하잖아. 그게 맞냐고, 그게. 그러니까 여기 차례대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도차제의 차례도 첫 번째는 선지식에게 신심 닦는 것과 이것도 본석에서 닦아야 되고, 익혀야 되고, 여가 원만 이것도 그 여가와 원만을 그 의미 크게 하는 것도 닦아서 익혀야 되고 또 죽음, 무상 이런 것도 다 닦아서 분석해서 익혀야 되고 인과도 분석해서 익혀야 되고 윤회도 분석해서 익혀야 되고 어떤 데 죄가 생기고 어떤 데 허물이 생기고 어떤 데 복이 생기는지 이것도 전부 다 분석해서 얻어야 되고 보리심 닦는 것도 분석해서 닦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의 닦음이 필요하다. 이같이 이것들의 마음이 힘차고 오랫동안 닦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즉 이것이 없으면 이것들의 반대인 불공경을 막지 못하기 때문과 이 같은 마음 생기는 것은 그득그득 각각을 분별해서 분석해서 닦는 여기에 의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수라고 하는 관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라. 이제 비유 이제로 말씀하셔요. 이 같은 마음 생기는 것은 거듭거듭 각각을 분별로서 분석해서 닦는 여기에 의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유하면 탐욕의 대상에 좋아하는 모습이 많이 늘어나면 탐욕이 크게 일어나고 적을 좋게 보지 않는 모습을 많이 생각하면 분노가 크게 일어나는 것과 같다. 그렇기에 이들 도 닦는 데에는 대상의 형태가 뚜렷하든 뚜렷하지 않든 간에 마음을 지니는 방법이 힘차고 오랜 기간 필요하기에 분석의 닦음을 해야 된다. 분석의 닦음이
분석의 따끔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석을 잘하기 위해서 집중이 필요하다 이 말이라. 집중은 왜 필요하냐? 분석하려니까 마음이 산만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것이지. 근데 반대로 그 지를 갖다가 뭐 이 중심을 두고 관을 뒤로 둬버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마음을 사유대상 하나 위에 두지 못해서 사유대상 하나에 그같이 원하는 대로 머물게 되는 선행의 일로 되게 하는 지를 이루는 등의 때에는 거듭거듭 분석하면 주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수를 해야 하는 것이다. 즉 이것은 지관 때 말하겠다. 나중에 이제 이야기할 때 지 닦는 방법은 이제 나중에 말하구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같은 이치를 모르고 학자이면 분석의 닦음만을 해야 하고 선정 수행자는 지수만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 또한 맞지 않다. 즉 각자가 또 이 둘을 해야 하기 때문이고 학자 또한 지 등을 이루어야 하고 선정 수행자 또한 선지식을 굳게 믿는 등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닦는 방법 또한 현부, 밀부 이 두 방면에서 각각을 분별하는 상에서 닦아야 하는 것을 아주 많이 설명했고 말씀했고 경전에서 아주 밀교나 현교경에서 많이 말씀하셨고 이 방식으로 닦지 않거나 적으면 만약에 이 닦음이 적다라고 한다면 도의 생명인 바르고 더러움 없는 지혜가 생기지 않고 조금 생겨도 점점 크게 늘어나지 않기에 도에 아무런 진보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관이 없으면 분석하는 것이 없으면 각각을 분석해서 결정하는 이 닦음이 없으면 그 도라는 것은 생기지 않는다. 도차제가 없으면 부처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분석은 첫 번째 부처님이 왜 부처인지를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데 부처님이 부처인 줄 알려면 부처의 공덕을 알아야 되잖아. 부처의 공덕을 알려면 부처님이 이루신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 모르면 어떻게 그 나아가냐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루어야 하는 도의 구경은 지혜 속의 일체지와 같다. 지혜 속의 일체지와 같다고 선지식 마꼴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소유성과 진소유성 모두를 섞이지 않게 가리는 지혜에 있기 때문이다. 이루어야 하는 도는 그 일체지를 이루어야 되는데 일체지 안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여소유성과 진소유성 모두를 섞이지 않게 아는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에 어느 정도 도를 닦았어도 크게 망각해서 기억이 줄어들거나 취할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하는 힘이 줄어져 가면 도가 잘못되어가는 정확한 정표로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막 도를 닦는다든가 마음을 닦는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점점 치매가 오거나 뭐 이런 면 있잖아요. 그 이상하게 됐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 도를 닦는데 치매가 오거나 뭐 이러면 근데 어쩔 수 없지 뭐 치매 오면 또 할 수 없는 거지 뭐. 네? 내 기능이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전에 그거 뭐야 저기 그 중국에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이제 내일 또 그 전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 적호보살을 중국에서 이제 뭐 이제 아직 티베트에 이제 그거 인도에서 이제 나란자 대학에 계셨던 이제 적호보살을 모셨잖아요. 티베트로 그 티베트로 이제 모셔가지고 이제 그 불교로 이제 그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제 왕이 이제 그런 이제 선지식을 모셔가지고 이제
머물게 하셨는데 머물게 그 저구보살은 티베트에서 돌아가셨거든. 근데 돌아가셨는데 연세가 많을 때 오셨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 아마 신동이 계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곧 몇 년 후에 뭐지 중국에서 중국 선사가 와가지고 티베트의 불교를 흩트릴 거니까 그때는 내 제자 까말라실라 그 나란자 대학 내 제자 있던 그 까말라실라를 청해가지고 대적하게 해가지고 뭐지 따르지 못하게 하라고 티베트의 불교가 온전하게 남게 하라고 이제 그 유언을 하셨잖아. 그러니까 그 조보보살께서는 중국에 가지도 않았는데 몇 년 후에 올 거라는 그런 걸 이제 예상을 벌써 이제 신통으로 알고 이제 그렇게 대비를 하신 거지 정말에서. 그래가지고 열반하시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티베트에서 이제 막 그 중국 선사가 와가지고 막 금방 몇 년 안 가서 막 그렇게까지 막 흥했대잖아요. 얼마나 좋아. 연불하는 거하고 비슷하잖아. 연불은 연불만 해도 되잖아. 근데 여기는 그 연불은 탈핵이다라고 하니까 또 그렇다 치지만 바로 앉아가지고 부처된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 매력적이에요. 거기다가 그때 시대 때 사람들이 누구든지 뭐 학문이 뛰어나고 이런 것도 아닌데 모든 것이 열악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닥치니까 뭐 아주 막 빨리 전해졌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 뭐지 대신이라든지 그때는 국모라든지 왕비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따랐대요. 그 책에 보면 그 수습 차제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까말라 신라 그, 그, 그분을 이제 청해가지고 수습 차제라고 하는 것은 까말라 신라 스님이 쓰신 거거든. 그 하나하나 중국 대부분 도차제인데 대부분 중국 선사들의 어떤 그 잘못된 견해를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 수습 차제에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청해가지고 이제 까물라 신라 존자님 오셔가지고 그 쫓아냈잖아요. 이겨가지고. 그러고 난 뒤에도 그 뭐야지 그 티베트에서는 중국 사람들이 붙어 있으니까 사천하고 붙어 있으니까 자꾸 넘어오고 이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대적하기 위해서 쓰신 분들이 많아. 중국 사람들의 중국 선사들이 갖고 있는 사견들 있잖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중국 사람처럼 나란자의 전통은 어느 누구도 중국 사람처럼 말하는 분들이 없어. 그런 분은 아무도 없어요. 나란자 대학이나 빌가말라시라라든지. 그런데 전통적으로 우리 지금 용수보살이나 무착보살, 세친보살이라든지 이렇게 내려오는 맥에서 중국 사람처럼 말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다니까. 근데 중국에서는 도교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합쳐져서 그런지 힌두교 비슷하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문화가 남아 있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것이 불교인 것처럼 이제 전해져 버리니까 그래서 쫑바바 스님 같으신 분도 가장 불교를 해야 하는 종파가 선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구상에서 가장 자기는 불교를 한다고 하는데 불교를 가장 해치는 종파라고 하잖아. 왜? 안 배우니까 안 배워도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 안 배워도 하도 하나만 마음 하나만 깨달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종파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 있잖아요. 문사수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 그리고 관수가 뭐고 지수가 뭔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관수가 필요하고 무엇을 위해서 지수가 필요하는 것이. 관수라는 것은 마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배양하고.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금방 언제 부처 이루어야 되겠다. 이 간단하게 하는 이 말이 아니야. 아주 깊은 데서 막 수억 급을 자기를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 가지고 수십억 급을 무량급을 있더라도 내가 한 중생을 위해서 거기서 머무리다라고 하는 그런 막 어마어마한 용기 감수 있잖아. 그런 것이 어떻게 해서 생기겠냐고. 아무런 까닭 없이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다고. 배양해서 생기는 거거든.
우리가 자꾸 자다동동 자꾸 가짜나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누가 아파도 저 사람 보호해야지라고 하는 마음 있잖아. 왜 가짜나라고 하는 거.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지만 그거 없으면 그런 거 일어나지도 않아요. 일어나지도 않는다니까. 그거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니까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일어나. 의사들이 그전에 중국에서 배 수술할 맹장 뭐 배를 잘라서 하여튼 뭐 복부 수술하는 의사가 있었어.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니까 수술하는 몫은 내 몫이다. 내 몫, 뭐 자기 몫이잖아요. 수술해가지고 그 환자 치료하는 거 뭐. 그럼 자기는 깨매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술해가지고 깨매주면 자기 일은 끝나는 거라. 아픈 건 누구 몫이요? 아픈 거는 이제 환자 몫이잖아. 환자 몫이잖아. 아픈 거는 그건 내 몫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래가지고 수술을 수십 년간 했겠지.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이제 배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배 수술을 하게 됐는데 자기가 이제 그 신문에 났어. 신문에 자기가 참여한다고. 왜 그러냐니까 자기 이때까지는 자기는 배 째가지고 그냥 수술하는 것만 자기 몫이라고 생각했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그렇게 아프더라네. 자기가 수술해가지고 뭐 하고 나니까 뭐그 치료해야 되잖아. 밥도 잘 못 먹고. 그때서 어떻게 돼? 환자 마음을 아는 거야. 환자 마음. 그러니까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어떤 사람은 수술 안 해도 될 사람을 갖잖아.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시키고 막 이렇게 했던 거 있잖아. 그런 걸 이제 자기가 이제 참여한다고 그렇게 했어. 근데 참여한다고 했는데 그와도 같이 자기가 안 아프면 있잖아. 자기가 안 아프면 남 아픈 줄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아파야지만이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라 이런 말은 아니지만 염리심이라든지 자기가 철저하게 생각해가지고 배양해가지고 키워가지고 가져가지 않으면 감수를 끌어내지 않으면 의사하고 똑같다니까 지 몫은 배 째는 거다라고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혼자 빨리 붙여대는 게 지 몫이라고 생각한다니까. 아무런 감수가 없어. 보리심이라든지 자비심이라든지. 아이고 그거 뻔히 아는 걸 뭘 자꾸 내가 바로 이야기를 해. 그거 다 겪어보고 수십 년간 겪어보고 하는 이야기지. 그렇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양한다라도 하든가 수습한다라는 말에 대한 의미를 철저하게 이해함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제 보리심 일으키는 것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나아갈 수가 없어요. 마음을 바꿀 수가 없다 이 말이라 정말에서 이기적인 마음에서 이타적인 마음으로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이타적인 마음이 안 되면 마음이 안락이 생기지 않는데요. 마음이 안락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그 수행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사수에 대한 어떤 이해를 이제 철저하게 이제 해야 된다고. 오늘 또 이만큼 하고 여기도 다 나오잖아요. 수습하는 방법. 좋아하는 대상을 자꾸 이게 좋아하면 탐욕이 일어난다. 자동차 있잖아. 자동차 좋은 자동차 자꾸 생각해라 이제. 자꾸 생각하면 자동차 갖고 싶어지잖아요. 미운 사람 자꾸 한마디 해가지고 한마디 한 걸 가지고 있잖아. 평생에서 그 사람 살아온 것까지 싹 새카맣게 만들어 버린다. 한마디 했는 거 갖고 그런다니까. 미워하면 그렇게 되고 좋아하면 또 그렇게 되고 그렇다니까. 그걸 딱 대비해가지고 수행해라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까지 탐욕 부리고 분노했던 걸 반대로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잖아. 다른 게 아니고. 근데 만약 여기서 이해가 간다면 따라가는 거고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면 이거 놔두고 난 따로 해야 되겠다라고 참선해야든가 호흡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할 수 없는 거지.
세상에 보리심에